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누리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영안이 열려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7 천사가 나오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계시록 16장 보면요, 16장 전체가 이 재앙을 이제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는 첫 번째 천사부터 해서 7번째 천사까지 방금 우리가 읽은 7 천사가 7 재앙의 대접을 이 지구에 부어요. 언제? 7년 대환란 이제 후 3년 반 기간에 재앙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네. 지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진노도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꽉 들어찬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꽉 들어찬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월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그죠? 낮은 환해요. 그죠? 따뜻하고 생명을 솟생케 하고. 햇볕이 안 비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동식물도 면역력이 있기 위해서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햇볕이 반드시 필요해요. 햇볕은 바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만물에 비춰주시는 은혜야. 밤이 되면 여러분 시커멓잖아요. 그죠? 어두컴컴하잖아요. 그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또 축복이 충만한 곳이야. 지옥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멸망이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미움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지 왜 미움을 말씀하십니까?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면에는요, 당신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비웃고 대적하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큰 은혜를 반대하고 비웃고 또 회방하고 불신하는 인생들을 향한 진노는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뒷면에는 미움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당신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당신의 그 인자하심과 변함이 없는 그 진실하신 사랑을 자꾸 대적하고 자꾸 불신하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해가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만큼 진노하십니다. 이거 알아요. 따라서 사랑하신 만큼 진노하십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도 영원한 곳이야. 그죠? 끝없는 영원한 세월입니다. 지옥도 영원한 곳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천국은 생각하면서 좋아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지옥도 영원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무시무시한 진노가 영원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이 다 찢기고 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죄인에 불과하잖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큰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과 똑같은 동일한 강도의 맹렬하신 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이 무궁한 세월 동안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100년, 만년 채우면 내가 건져준다 그런 말씀 없잖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forever and ever, 영원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끝없다는 거예요. 끝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도 끝없지만 지옥의 형벌도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여러분 진짜로 알게 되면 정신 바짝 날 거야. 그리고 다 교회로 오게 될 거야. 그러나 모른단 말이야. 마귀가 눈을 가려버렸단 말이야. 죄 가운데 그냥 이 사람 풍습과 유행을 쫓아서 하게 만든단 말이야. 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코믹해 돼버렸어. 이 세상 신인이 마귀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당신의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그렇죠? 햇빛과 공기와 물을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살잖아. 이 산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햇볕 누가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양계를 만드셨어. 할렐루야.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땅과 바다와 육지와 그 가운데 모든 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재반 모든 기본적인 바탕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생들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이 은혜에 배신하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처절하게 보복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 안 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왜 은혜를 말하지 왜 보복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야훼 게물로트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의미는 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복하세요. 하나님 보복하세요. 하나님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이들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여러분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당신 자신이 희생하셨잖아. 너무너무 좋으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 너무너무 좋으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죄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도 주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잖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대적하고 악으로 대항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복하실 겁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보복하실 거예요. 그게 7년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알아야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겠구나. 이 땅에서 잘 못 먹고 살아도 괜찮아. 이 땅에서 좋은 거 못 누리고 살아도 괜찮아. 이 땅에서 좀 병들고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큰 여러분 슬픔이 될 수는 없어요. 영원히 구원받으면 돼. 옵션으로 따라오고 좀 못 가졌다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옵션 없어도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세상에 부유함 못 누리고 좀 몸이 좀 아프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또 여러 가지로 남과 비교할 때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어.
내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내가 옵션으로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거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자 보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7년 대관한 기간에 이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천사에게 명하셔가지고 일곱 재앙을 가득히 담은 화면 한번 바꿔보십시다. 진노의 일곱 대접을 천사들에게 명해가지고 이 세상에 쏟아붓게 하십니다. 16장 들어가서 제가 자세하게 또 이런 맹천해 드릴 거예요. 이제 지금 15장이니까 잠깐 보십시다. 일곱 천사가 그죠? 진노가 가득히 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저항하고 믿지 않고 또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또 주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순교시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기도의 모든 재앙이에요. 기도의 재앙.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진노가 가득히 담겨진 대접이라는 것이죠. 그죠? 진노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화면을 바꿔줘요. 여기 16장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이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완성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무슨 노래를 하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내가 보니 요한이 계속 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 그럼 유리로 된 바다가 세상에 없죠, 그죠? 근데 천상의 하늘에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짐승과 그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텐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워놓게 될 겁니다. 7년 대관한 기간에.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고 벗어났다. 이기고 벗어났다. 그러니까 환난 기간에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짐승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하고 그리고 순교하고 올라온 이들이에요. 순교. 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네. 유리로 된 바다이기 때문에 출렁이는 건 없겠죠, 그죠? 네. 유리로 된 바다니까, 그죠? 유리로 된 바다이기 때문에 출렁이는 건 없어요. 세상 바다는 막 요동치잖아요. 파도가 막 몰아치지 않습니까? 유리로 된 바다이기 때문에 출렁이는 건 없어요. 근데 불이 섞여 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라는 것은 잠잠해요. 크게 몰아치거나 막 태풍 불어와서 막 휘몰아치는 풍랑 있는 파도가 아니에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렬한 불같은 시험을, 불같은 환란을 경험했던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에게, 적그리스도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런 가운데 도망치고 피신을 하고 숨어 지내고 그러니 먹지도 못하고 잘 마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편안하게 잠자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숨어진 애다가 끝내는 잡혀가지고 순교당하여 신앙을 지킨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들이.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왜냐면 짐승의 표를 여러분 받게 할 때는 대부분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전 세계인들. 왜 받냐? 안 받으면 경제활동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교통수단도 못 이용하고 식료품도 못 사고 회사도 출근 못 하고 의료적인 기관도 못 가고 전혀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 생활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받아요. 다 받아. 근데 유독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나올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야. 왜 유대인들은 이걸 저항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알잖아.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 일반 우리 세상 사람들 왜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도 않고, 더군다나 기름 준비한 이들은 별로 환란전에 올라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순교해서 올라온 이들이 있고, 그죠?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이들은 유대인들이야. 그리고 뒤늦게 크게 깨달아요. 그들이. 뭘 깨닫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저 성전에 세워놓은 저 그리스도의 저 짐승 우상은 저거는 가짜라는 거. 저거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메시아도 아니라는 거. 이걸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다는 것은 목숨까지 내놓고 이기는 거예요. 순교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요르단의 페트라성으로 피신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피신해 갔고, 피신하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표를 받을 사람들은 받을 것이고, 또 그걸 저항하며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이들은 또 싸울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거야. 그러면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때 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겠지만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닷가는 바로 출렁임이 다시는 없죠. 유리로 된 바다니까, 그죠? 인생의 고생이 끝났다 이거야. 인생 고해라고 하죠. 인생 고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바다라고 하잖아. 그죠? 고해라는 말이 고난의 바다고. 인생은 끊임없이 풍랑이죠. 잔풍랑이든 큰 풍랑이든. 끊임없는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누구든 간에. 믿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이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기도해서 이겨내고 안 믿는 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인생 이 고해가 끝났다 이겁니다. 벗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요.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보십시다.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로 행할 때에 부른 노래 아닙니까?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 찾으셨습니까?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영광으로 나타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기같이 자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야훼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에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면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야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야훼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야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에 이들이 이제 순교하여 올라올 일인데 이들은 순교하고 올라올 일인데 이들은 극심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 지내고 있다가 잡혀서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들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야. 뒤늦게. 지금은 안 믿는 이들이 아닙니까? 지금은 유대인으로서 안 믿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 몇 프로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이방인 교회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이방인 교회들이 가서 전도를 해도 안 믿는단 말이야. 오히려 우리를 막 나쁘게 여긴단 말이야. 그런데 때가 되면 7년 환난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구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뒤늦게 믿고 돌아오면서 이들이 순교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뭘 말하냐?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노래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로서 마지막 3년간 최후 추수 때에 이들이 알곡되어져서 천국에 올라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신다고요.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짐승의 피와 그 이름의 수를 이겨야 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들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시다. 자꾸 환난을 통한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난 후에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자꾸 여기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환난 후에 예수님 온다고 말하는 거야. 이거는 지상재림 장면이에요. 이거는 공중강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은 7년 환난 전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환란이라는 것은 이제 7년 환란 끄트머리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환란 후에 예수님 온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했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했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이라. 이거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것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이들이야. 다 모든 나라 사람. 이제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게 되면 이들이 하게 되는 거야. 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의 공중강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짜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몰래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 올라갈 뿐이지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걸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본다고 돼 있잖아. 이거는 지상강림의 내용이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여기서 이해를 잘못하니까 자꾸 환란 뒤에 온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면요. 이거는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네. 자꾸 환란 후라고 되니까 환란 후에 주님 온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주님께서 이제 7년 대환란 후에 우리는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상급 심판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올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했잖아. 여기하고 말이 안 맞잖아. 주님께서 공중강림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건 누구도 목도할 수 없어요. 방송도 촬영할 수 없고. 왜? 도적같이 오셔서 신부를 취해 가시는 휴거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이제 있을 일이 이거야. 그때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내용인데 그래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주님 오신 날을 알아. 우리도 그 날짜가 몇시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 들려 올라가서나 볼 거예요. 할렐루야.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본다고 돼 있잖아. 이건 지상 강림,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이야. 그래서 통고가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7년 대화나 끝머리 있기 때문에. 또 31절 보고 또 사람들이 또 헷갈려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하니까 또 주님께서 이게 휴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이건 휴거가 아니에요. 이건 휴거가 아니고 7년 환란 끝에 있을 이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숨어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막 핍박을 피해가지고 숨어 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숨어 있을 거예요. 어디로? 페트라성. 유대인이 그 요르단의 페트라성으로 그 바위 성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숨어 있는 이들. 그들을 주님께서 또 전 세계 구석구석에 산속 깊은 곳에나 아주 핍박을 피해가지고 자연인처럼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꾸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보라고. 주님 오시는 걸 본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지 않냐고 주장하는데 말씀을 구분을 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가 안 되셨나 모르겠다. 이해된 줄 믿습니다. 네.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해를 못하면 헷갈려 한다고. 지금 얼마나 나도 헷갈려 하는지 몰라. 환란 후에 주님 오신다고 말하고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소위 막 계시받았다는 사람도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계시가 먼저가 아니 계시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계시가 먼저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먼저가 돼야 돼. 말씀보다 다른 거 어떤 거 앞세우면 안 돼요. 예언도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되고 계시도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서는 거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구분을 해야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혼란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됩니다. 유대인들.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거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온 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교에서 올라온 거예요. 순교에서.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많을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여러분 공산권에서 이렇게 북한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증거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잡혀가지고 총살형 당하기도 하고 이슬람은 정말로 여러분 참수하자 목을 베잖아요. 무릎 꿇혀놓고 신앙 부인하는 목을 벤단 말이에요. 참수시키잖아요. 순교자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7년 대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순교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교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 목숨이 얼마나 기구하든지 개똥같이 굴러도 세상에 좋은 게 인생이라니까요.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표 받는단 말이에요. 표 받는단 말이에요. 왜 경제활동 못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할 거야? 살고 보자 이거예요 우선. 살고 보자고 하다가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순교를 하더라도 믿음 지키고 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 데려가실 겁니다. 이런 환난 오기 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메시아닉주들이 이 노래 많이 불러요. 메시아닉주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있는 이들. 물론 이제 이 노래는 환난기에 순교하고 올라온 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봅시다. 이 노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무사히 건넌 다음에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부른 노래예요.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함께 읽었죠. 그 노래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을 향해서 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를 칭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칭할 때 많이 이렇게 불러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물론 우리 예수님도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이십니다. 성령님도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우리에게 이 현실을 넘어서는 초현실적인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기도할 때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40장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으로 그리워볼 때에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네. 할렐루야. How great thou art. 영어로 이렇게 되거든요.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이런 의미야. How great thou art.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리고 기이하신 기이하신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기이하다는 것은 놀랍고 두렵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놀라우시고 참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모든 나라의 왕이시여, 또 만세의 왕이시여, 또 성도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세대, 특별히 주를 믿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예.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천사들도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라는 의미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들도 거룩한 자라는 의미거든요. 거룩한 자. 우리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거룩을 회복해야 돼. 거룩을 다른 말로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 holiness. 성결해야 돼. 교회가 다른 종교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뭐겠어요? 성결함이야.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언행 심사가 거룩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흘리신 그 보혈이 거룩한 피야. 그 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거룩합니다. 말씀이 또한 우리를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룩함이 있어야 돼.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다른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거룩함을 본단 말이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안 믿는 우리하고 똑같은 말과 행실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힘이 없어요. 세상에 온갖 죄악의 이 탕류가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거룩과 경건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거룩하셔야 돼요. 뭐 거룩하라니까 특별하게 옷을 막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모자를 이상한 거 쓰고 다니고 그러면 거룩해지나요? 아니에요. 그게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의 역사를 임하는 것입니다. 고급적인 의복을 입어야지 고급진 인생을 살아야지 거룩하냐. 고급진 인생도 거룩하지 않아 보면 또 추적해. 겉만 고급지지 속은 지저분한 사람들 수두룩해. 평범한 옷을 입어도 주의 성령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거룩한 언행 심사로서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걸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 영광스러우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삶의 가치인 겁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나면 만국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인들로서 짐승의 표와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겨내고 순교함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온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홍해수를 건너고 하나님이 홍해수에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을 때 부른 노래와 같다 이겁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알아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하셨잖아요. 그죠? 13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영혼들이야. 지금 여기 노래 부르는 이제 주님이 수확한 영혼들. 그들이 영혼이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올라와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 더 합시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노래하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요.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때에 하늘의 장막,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증거 장막은 바로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종교 모임을 가져도 하늘문이 안 열려버리면 소용없잖아. 그죠?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야 돼. 아멘. 네. 바로 증거장막은 바로 성막이야. 성막. 하늘 성막. 모세는 땅에다가 광야에 성막을 지었지만 원래부터 모세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하늘 성막을 말하는 거야. 하늘 증거장막은 하늘 성막을 말하는 거야. 하늘 성전. 그곳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늘의 그 증거장막, 하나님의 그 성소가 열리느냐? 안 열면 가운데 종교의식만 하는데도 너무나 많아. 교회들 가운데. 모여있다고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수백, 수천이 모여있다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돼야 돼. 이름만 지성소 예배한다고 지성소가 열리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름만 지성소 예배드린다. 이름만 우리는 성소 예배드린다 한다고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려야 돼. 네. 그러면 이걸 잘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드리는 많이 모이지 않았을지라도 또 많이 모일지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가. 마가다락방에는 하늘문이 열렸잖아. 거기 많이 모이지는 않았어. 120명밖에 없었어. 그죠? 1200이 모인 것도 아니고 12,000만이 모인 것도 아니야. 뭐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러나 하늘문이 열렸어.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셨어. 할렐루야. 바람과 같이 임하셨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수천, 수만, 수십만이 모여 있어도 하늘문은 안 열리는 모임이 많아. 하늘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해야 돼. 그 하늘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야. 우리 예수님. 하늘의 증거의 장막,
바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막, 하늘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예. 언약의 증거는 언약을 말하거든요. 바로 성막을 말해요. 하늘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7 대접 재앙을 가지고 7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하늘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딱 천사들이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딱 띠는 거예요.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이래야 되겠구나. 아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고급진 옷을 입지 않아도 고급진 뭐 의류와 뭐 신발이나 뭐 값진 것을 우리가 손에 끼고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정하게 할렐루야 어디 곳에 가든 간에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자세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천사들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오잖아요. 그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줍니다. 네 생물, 그 네 생물은 얼굴이 사자와 같고 또 얼굴이 송아지 같고 얼굴이 독수리 같고 얼굴이 사람 같은 천사가 있었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득히 담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가득히 담아있는 금대접 7을 금으로 되어진 대접인데 7을 그 7 천사에게 줍니다. 근데 얼마나 엄유하고 영광이 충만한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어요. 요한이 보니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서 불이 났냐? 불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거예요. 안개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얼마나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잖아요. 7년 동안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그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막 불을 질러가지고 뭐 장작을 펴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연기가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거룩한 그 영광이 마치 안개처럼 아주 진한 안개처럼 꽉 채워져가지고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서 있지 못했다면서 더 엎드렸다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함으로 영광과 능력으로 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연기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야. 그 장엄한 영광으로 인해서.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런 예배가 참 드물어요. 큰 교회라고 영광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영광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있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성령님의 역사로 말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도 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집회인데 안개가 촉촉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뭐 강가가 옆에 있어가지고 뭐 가을철 뭐 서리가 내려가지고 교통 고속도로 타면 안개가 많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집회 현장을 가면요. 그분은 하도 전 세계를 다 다녀봤으니까 집회 현장에 가면은 이 안개가 촉촉하대요. 그럼 그 기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막 눈을 비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요 능력이 나타나. 아멘. 근데 요즘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면서 영광을 구하지 않아.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러면 안수기도나 특별한 여러분 인위적인 그런 일 안 해도 돼. 하나님 그냥 낚여버려라. 집단적인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집단적인 치유. 안수 안 해도 싹 나오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베니인 목사님 집회가 그래요. 베니인 목사님 집회. 조 목사님이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인도할 때 보면 그분이 안수 안 하거든. 수많은 만 명의 사람은 어떻게 안수하고 다니겠어, 그죠? 안수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싹 성령께 맡기는 거야. 그럼 성령이 싹 운행하시면 고치시는 거야, 당신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지 않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랬어. 물론 안수도 해주고 기도도 해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면요, 그 영광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권능이 돼가지고 그 영광이 임하는 현장에 그냥 치유가 그냥 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다발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그런 집회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수 안 해요. 그냥 찬양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임재 현장에 들어가면요, 그냥 자기들이 계속 일어나. 자기들이 목발 벗어버려 던져버려. 자기들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버리시는 거예요. 나와서 간증만 하는 거예요. 간증만 해. 나온 사람 나오셔서 간증하는 거잖아. 누가 나온지는 몰라. 목회자도 그 집회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어디 아프셨냐고, 어디가 내가 아파는데 이렇게 나았다고. 내가 올 때는 목발 짚고 가는데 이렇게 목발 벗어졌다고. 휠체어 타고 가는데 나았다고. 걸어다닌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런 집회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면 좋죠. 특별히 뭐 진행하는 목회자가 제스처나 뭐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안 써요. 찾아가지도 않아. 그냥 성령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거예요. 목회나 여러분 집회 주관자는 주님이시지 주의 종이 아니거든. 도구일 뿐이지.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고치신다고 해요. 그 현장에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런 집회가 우리나라에 드물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드물어.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하나님하고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야. 기도만 많이 한다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 들어가 봐야 돼. 왜 연결이 안 될까? 전선이 마주치면 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막 전선을 마주치려고 애를 쓰는데 뭔가 접촉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돼. 왜 여기는 영광과 능력이 충만해서 역사되어진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주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애를 안 써도. 아멘. 아셨죠? 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면은요, 그 영광의 구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덮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옷자락으로 덮듯이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지는데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절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든 자들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노릇이죠. 네,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 육신이 그 영광을 감당치 못해요. 영광이라는 그 의미가 무겁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무겁다. 네, 무겁다라는 또 영광의 의미는 또 빛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무겁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이 강하게 임하고 충만하면요, 심지어 그런 표현을 해요. 마치 두부 자르듯이 잘라질 정도로, 그 정도의 영광, 무게가 얼마나 강하든지.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 서지를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가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리잖아. 아멘. 그 영광 앞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십시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집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근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시끄럽고 너무 그런 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떠들썩하고 막 시끄러운 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는데 때로는 잠잠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통성기도가 유명한데 또 성령님의 역사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지만 잠잠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침묵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네. 조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에 신학을 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들이 부산으로 와서 6.25 이후에 전도하기 시작할 때 통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인생의 기로에 서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선교사님들의 통역을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나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겠는가? 가지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평신도로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8월 한도 위에 3일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3일 금식하는데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방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몸이 원래 폐병 환자였었기 때문에 이제 막 나은 상태, 거의 뭐 나아가는 상태에 있었지 완전히 치유된 자는 아니었거든요. 몸도 이렇게 약하고 그런 상태에서 금식에 들어갔는데 온전 금식을 하게 됐는데 쓰러져 있었다. 방에서 쓰러져 있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이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고 있어요. 연기가 방 안에 한여름에 무슨 연기가 나 그죠? 불 때린 것도 아니고 그지만 겨울이라면 뭐 군불 때 가지고 연기가 온다고 생각할 텐데 한여름 연기가 쫙 차더라고요. 네. 연기가 막 소용돌이 치듯이 막 방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연기가.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고 막 불길이 막 타듯이 막 벌건 불길이 타오듯이 불이 막 또 들어오는 거야. 연기가 있지 불이. 근데 놀라운 것은 맵지가 않아. 연기 같으면 여러분 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매운 연기가 아니에요. 세상 불이 아닌데 불이 막 용수를 치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고 소용돌이 치고 연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다 나타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불타는 노을과 같은 그 영광의 구름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거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방언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죠. 시내산에서. 네. 스케면 돌파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목격하는 영광을 기도도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걸 보고 천사들이 찬양하며 노래하는 걸 보고 야곱도 여러분 베델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주님의 제자들은 직접 사람이 되고 오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영광을 경험해야 돼. 영광.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회, 그런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는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이 많이 드물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도 그런 것도 시끄럽기만 하지. 시끄럽기만 하지. 아끼다고 시끄럽기만 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자기 퍼포먼스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주님은 우리의 퍼포먼스를 원하지 않아. 우리의 재능 자랑 안 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런 거 없어도 우리 주님께 집중시켜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할 때 내가 목요 찬양을 많이 갔었는데 오래됐죠 벌써. 많이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죠. 자꾸 이 가수처럼 바라본다는 거야. 특별히 이 자매들이 마치 막 가수들이 막 노래 부르면 뭐 오빠 부대가 돼가지고 막 응원하듯이 정말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단에 안 쓴다고 했어요.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단에 안 쓰고 다 내려가서 예배자들도 다 앉을 것이다. 그 단에는 아무것도 안 쓸 것이다. 인도자도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 안 바라본다 이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예배는 자기 장기 자랑이 되거나 콘서트가 되거나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도 시작되는데 그죠? 이것이 그냥 하나의 흥행으로 되면 안 돼. 정말. 아, 이 교회는 찬양을 잘하네. 저 인도자 잘한다. 악기 잘 다루네. 드럼 잘 치네. 기타 잘 치네. 그건 예배가 아니지. 지금 뭐 콘서트 갔어? 그거 구경하러 갔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할 수 없어서 서가지고 인도하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지. 아멘. 아멘.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그래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수평적인 노래가 있고 수직적인 노래가 있다. 교회에서는 수직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나가야 돼. 아멘. 경배 찬양. 할렐루야. 아멘. 교제성이 되어버리면 안 돼. 그건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는 노래야. 우리끼리 부르는 노래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제할 때 가끔 한 곡 부르면 괜찮지만 그것이 예배 때 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예배는 수직적인 찬양이야.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 영광을 노래해야 돼.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과 주님께서 또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노래해야 돼. 성경 그대로를 부르는 게 제일 좋아 그랬어.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드리는 많은 찬양들은 음원가가 될 때가 있고 수평적인 노래들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노래 부르는 게 우리는 은혜가 되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집중을 못 하게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게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현장이면요 다 그런 예배의 뭐랄까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왔으면 주님께 집중을 하고 주님을 만나야지.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잘 보라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거야. 그죠? 교대성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잖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고를 것이다고. 할렐루야. 배워야 돼 우리가. 아, 찬양은 이제야 되는구나. 이제는 찬양이구나. 교대성도 가끔 한쪽에는 필요해요. 모임을 이루면서, 그죠? 그러나 그것이 주를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주가 돼야지. 아멘. 그래서 배워야 돼.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럴 때 영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더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의지하세요. 다시 우리 찬양 한 종 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세요. 방금 전에 찬양했었죠.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로 나와라. 그죠? 936장이죠. 우리 찬양 드십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오열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본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다 같이 손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고 통자를 보이시는 이 밤에도 우리 필요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밤에도 주님을 위하여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상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수많은 곳 사투가 통해서 또 이해하시나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지혜
죄인도 없고 참되시니 누가 죽을 경하지 아니하고 누가 죽을 경하지 아니하고 예수도 두려우신 분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니 할렐루야.
귀한